20절부터 26절까지 신약 34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청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이루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함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7월 둘째 주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더욱 함께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생사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여름에 방학이 있는 이 여름에 또 휴가가 있는 이 여름에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준비하는 이 여름에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인생의 법칙은 준비하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성공한다. 다른 여러 가지 법칙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법칙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루이 파스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의 유대 경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준비하는 자가 좋은 미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어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많은 준비가 좋은 결과를 이끈다.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중요한 법칙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준비의 법칙이 옳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알려주십니다. 이번에 남아공 법안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확정되었나요? 평창. 어디라고요? 평창. 이민이 아니고 또 안시가 아니고 평창. 이번에 평창 우리나라가 개최지로 또 선정되기까지 정말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 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째 도전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2번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삼수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수 동안에 했던 모든 시행착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떨어지니까 다르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니까 떨어지니까 또 다르게 준비를 하고, 뭐가 부족했나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세 번째 만에 이번에 압도적으로 거의 몰표에 가깝게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을 높이고, 한국이 어디냐? 한국이 뭐 하는 곳이냐? 해외 나가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한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이 정도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일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서 또다시 뭔가를 이루어 볼 수 있는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이 놀라운 행사가 이번에 이렇게 개최되게 된 것이고, 이것도 다 준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지원서만 뜻 갖다 낸다고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랑 나라 대 나라로 겨루었는데 그냥 이름만 낸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면 그 신앙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신앙적으로 준비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로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향을 따지지 않습니다. 능력, 성격 이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불의입니다. 불의. 악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깨끗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따라 적절한 뜻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시는 대로 담고, 하나님께서 푸고자 하시는 대로 푸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준비하고 깨끗해서 사용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자기 집 가나안에 있는 자기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 가서, 갈대아 우리의 라반의 집에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살아갈 때에 그는 주님의 선한 일을 예비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불의할 때 자기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자기에게 무리한 일을 시켜서 그 일을 때로는 양이 찢긴 걸 갚아내라, 혹은 네가 더 고생해라, 혹은 굽사서 제때 주지 않고 할 때 야곱은 같이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나를 이렇게 대하니까 나도 삼촌한테 막대해야지, 나도 막으로 알을 갚아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이 찢긴 거 있으면 자기가 물어내었고요, 자기가 더 수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켰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 책임을 졌고, 품삯을 주지 않을 때라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전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고 거기를 뛰쳐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또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정말 자기 집을 떠나올 때 간구했고 기도했던 것처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고 평안히 돌아오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삼촌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삼촌제 여러 양들 중에 자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갖게 하시고, 결국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 라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라반의 삼촌의 딸 2명을 데리고,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많은 양과 나귀와 그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주 큰 소유물을 끌고 자기 나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신으로 그는 라반의 집에 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까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한 인간이 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으로서 발전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야곱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갔지요.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거기서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절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평안했고, 그리고 비록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또 전옥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또 전옥지기가 되었고, 그것에서 열심히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 삶의 그 기근 속에서, 흉년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에 예비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비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 환난으로 하십니다. 어려움으로 하십니다. 괴로움으로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탄으로 우리를 예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함으로, 안락함으로 예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하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습이 어땠든, 예전에 또 성격이 어땠든, 예전에 상태가 어땠든 하나님이 다 와라, 불의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깨끗하게 되면 내가 다 사용해 주겠다 하시는 이유는, 일단 다 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병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병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등치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홀쭉한 사람, 어떤 사람은 지방 사람, 어떤 사람은 서울 사람,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해병대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딱 맞기만 하면 어쨌든지 간에 와서 훈련받는 거예요. 뛰고 달리고 또 안고 쓰고 또 자고 일어나고 계속 그런 훈련을 통해 놀라운 또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군인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로마서 5장 3절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화면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표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자, 우리가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일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환난 중에 즐거울까요? 왜 환난
중에 즐거운가 하면 그것이 결국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환난은 소망으로 연결이 될까요? 지금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소망으로 연결될까요? 직장인이 열심히 출근하고 일하는 것이 어떻게 소망으로 연결이 될까요? 신앙인이 지금 현재 뭔가 신앙적인 갈등 속에, 신앙적인 어려움 속에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냐,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소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읽은 성경 말씀 보니까 환난을 통해 뭐가 생기냐면 인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환난 속에 인내가 생기는 것이. 인내하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내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연단. 이 연단을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는 연단이라고 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캐릭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이루는 것. 연단이 된다는 건 캐릭터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세번역이나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속에 인내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결국은 소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결국 요셉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돼서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선한 일에 그래야 사용이 됩니다.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럼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며 환난을 감수합니다. 또 인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들에 온전히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영광 없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소망 없어도 된다. 야, 나는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는 줄을 알기는 하지만 나는 그런 소망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작은 교회에 와서 인격적인 훈련을 받는 거, 이게 환난이거든요. 어제도 제 아내랑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일이 주일이야. 근데 당신은 어때? 내일 교회 가는 게 좀 기다려져?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내일이 주일이구나. 교회 가는 게 싫다. 그러는 저도 그랬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 가는 게 참 싫어. 제가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왜 교회 가는 게 싫을까?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좋으신가요? 어제 토요일에 내일 주일이구나,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좋으셨나요? 싫으셨나요? 좋지요. 근데 저는 싫어요. 저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저도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 미국에서 너무 좋았어요. 설교 안 하니까. 책임이 없어요. 제가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은, 이 설교로 은혜를 받을까? 또 고치고, 이 얘기로 은혜를 되지 않을까? 또 고민하고, 무슨 말을 해야 믿음을 갖게 될까? 제일 어려운 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예배 중에 작년 예배는 양반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중고등부예요. 애들은 벌써 팔짱 다 끼고 다리 꼬고 그리고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얘기를 잘 들어주질 않아요. 그 불신앙 가진 우리 중고등부 애들과 씨름을 합니다. 얘들아 믿어야 돼. 그런 얘기 차라리 안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얘기하지 말고 재미있는 얘기, 우리 사는 얘기, 즐거운 얘기,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지만 또 성도들과 또 믿음을 갖게 되도록, 확신을 갖게 되도록 붙들어야 되고, 또 앞에 선 사람으로서 이걸 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또 파김치가 되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오는 게 재밌어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요. 그럼 뭐가 없다는 뜻일까요? 환난이 없다는 뜻이에요. 환난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인내도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연단이 없어요. 연단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부르셨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 선한 일의 예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의 예비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주인의 쓰심에 마침내 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또 걱정 없이 살고 싶고, 근심 없이 신앙생활 하고 싶고, 도전 없이 해야 되는 것 없이 뭐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어떤 도전 없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근심 없이, 또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 없이 그냥 편하게 나 혼자 내 몸 하나 편하게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제가 다른 예를 통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열심히 활약하던 박찬호 선수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박찬호 선수가 일본 오릭스라는 팀으로 이적이 되었습니다. 이적될 때 계약금이 얼마였는가 하면 26억 원이 들었습니다. 26억 원을 주고 박찬호 선수를 오릭스에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26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박찬호 선수가 일본에서 재밌게 살라고? 일본에서 여행하면서 가족과 함께, 아내도 일본이니까 그저 가족과 함께 편하게 살라고? 그래서 26억이나 주고 오릭스에서 데려갔을까요? 뭘 원하는 것일까요? 박찬호 선수에게 일본 팀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기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근데 박찬호 선수는 이기고 있을까요? 별로 관심도 없으시죠? 박찬호 선수가 지금 일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1군도 안 되고 2군으로 떨어졌습니다.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 간신히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간신히 예배 드리는 것,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좋겠죠. 내가 처음 가게 되는 것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호도 좋아요. 일본에서 살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주님은 그 일이 선한 일의 예비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쓰심에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 속에서 다시 환난 속에, 준비 속에서 다시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그 인내 속에서 다시 연단되며, 연단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환난의 대상이 남편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환난이 아내예요. 아내랑 씨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환난의 대상이 자녀입니다. 자녀와 씨름하게 하시고, 내가 신앙적으로 몸을 보여야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하겠구나. 그 속에서 인내할 수 있게. 때로는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를 가지고 씨름하게.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 환난을 감당하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그리고 인내 속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격이 생길 수 있도록 들어주시며,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저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자녀도 잊어버리고, 나 이제 자녀 없이 살란다. 얘들아,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겠다. 부모님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패의 주인공을 또 성경 속에서 찾습니다. 발견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저는 모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세. 그는 정말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말 기적적으로 건져를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 모세가 자기 혼자 살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놀랍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모세가 어이없이 그 모든 부르심을 행해치고 그 모든 부르심을 저버리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는지 잘 모르세요? 누구를 죽였죠? 애국 사람을 죽였어요. 애국 사람. 그래서 바로의 노여움을 삼으십니다. 그래서 도망자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는데 그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기 혈기만 있었지, 자기 의지만 있었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애국 사람을 때려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이야기가 퍼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 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고 바로의 노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양치는 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양치는 자로 태어나고 양을 치는 게 본업이고 양을 치는 것이 주업이었으면 그가 양을 치는 것은 하나 문제될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양치는 사람이 아니고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서 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다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높은 위치에서 쭉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해병대 얘기했죠. 해병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 아닙니다. 현빈이 해병대에 들어갔죠. 그래서 해병대에 대한 얼마나 좋은 이미지와 그리고 인상과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해병대에서 생긴 총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왜 죽였는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기수열애라는 걸 당했대요. 나중에는 안 당했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가혹행위가 있었고 가혹행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여하튼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래서 이 군인이 이 암흑의 군인이 자기가 열받은 거예요. 군대에서 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기를 꺼내서 그래서 자고 있는 자기 동료를, 자기 상관을, 자기 선임을, 자기 후임을 4명이나 총으로 쏴서 죽인 것이에요. 그가 그 일을 하려고 군대에 들어갔겠습니까? 그가 그걸 위해서 해병대의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겠습니까? 그가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인생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더 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더 큰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의 죄인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심판이,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는 4명이나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환난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난이 있지요. 고생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어서 죽이고, 그리고 또 없애고 싶어서 없애고, 모세도 그래서 도망자로 떨어졌고, 그리고 그 해변의 총기 사건의 범인도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크고 작은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면, 학생이 공부를 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그 인내를 인내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그는 결코 어느 직장에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않고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면 그는 어떤 가정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혼자 살고 싶다든지 혹은 자녀를 버리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환난을 인내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인내에서 연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분을 갖는 것일까요? 목사가 되라는 것일까요? 사역자가 되라는 것일까요? 교사를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감투를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떤 책임을 맡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그 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미를 제가 다른 예화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평창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번 평창에서 정말 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요? 김연아. 여기 이 일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나오니까 IOC 위원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희는 잘 모르고 카트라나 비트는 잘 몰라도 김연아는 아는 거예요. 알아요. 그리고 이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냐면 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꿈에 대해서. 척박한 피겨스케이팅의 이 환경 속에서 꿈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었던 일들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이 꿈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얼마나 그 꿈이 아름답겠느냐.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연아가 그걸 이루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피겨스케이팅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한번 그 대회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래도 그 촉박한 현실 속에서 노력해서 세계 최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 김연아 선수가 바로 평창에 그 개최되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연아 선수는 이번 일을 쉽게 했을까요? 그가 원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입니까? 그의 직업은 뭔가요? 그의 직업은 스케이팅 선수예요. 사실 그는 꼭 대표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싫습니다. 해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직업이 뭔가요? 직업이
스케이팅 선수니까, 지금 빙상 선수니까 스케이팅장에서 연습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직업을 놔두고 그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한국 대표로 나와서 밤새 원고를 외우는 것입니다. 계속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했으면 그는 설 수 있었을까요?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하고 가는 거 싫어요. 남하고 더반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싫습니다. 저는 뭐가 좋으냐? 저는 스케이팅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빙상장에서 사는 게 좋아요. 혹은 지금은 시즌이 아니니까 지금 노는 게 좋아요. 자는 게 좋아요. 인터넷 하는 게 좋아요. 독서하는 게 좋아요. 혹은 가족들하고 함께 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분명해요. 빙상 선수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예요. 그러나 그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빛나는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라의 종으로 수고한 그의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섰을 때만이 나타나는 진가가 있습니다. 그걸 김연아 선수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학생이거나 혹은 직장인이거나 혹은 가정의 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십니다. 자, 와서 네가 한마디만 해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라. 너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너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위해 한 번만 프레젠테이션을 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바쁜데 저는 지금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제 직업이니까요. 저는 지금 일해야 돼요. 그게 제 직업이니까요.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뭘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저걸 해야 돼요?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쉬어야 돼요? 나는 지금 뭔가 휴식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돼요. 할머니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얘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한마디 프레젠테이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 은혜를 주셨겠어요? 왜 자녀를 주었겠어요? 왜 결혼을 하게 하셨겠어요? 왜 직장 생활을 주셨겠습니까? 왜 공부를 하게 하셨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을 때 너무너무 이기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실 거예요. 언젠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살고 있지? 궁금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김연아 선수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부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그치서야 의미가 있게
자,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은 어떠해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어떠해야 한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종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읽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도 이어서 읽어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의 종으로서, 나라의 대표로서 김연아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원고가 있는 거죠. 대본이 있는 거죠. 나타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다 계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추면 되는 것이죠. 동영상이 펼쳐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게 지금 다 계획되어 있는 거죠. 그걸 잘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도 이걸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해서 교회를 10개 세워라. 혹은 어떤 직분을 감당해라. 장로가 되라. 집사가 되라. 혹은 목사가 되라. 선교를 해라. 며칠 동안 누구를 몇 명 전도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기는 잘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특별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돼요.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숨을 쉬는 사람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종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아까 모세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모세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구나. 진정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양을 치던 그런 목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종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모세가 아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가 온유하게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부족했어요. 모세가 원래 왜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때려 죽였기 때문에 그가 도망자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그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온유함의 극치의 모습, 가장 온유했던 모습, 그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하냐면 미리암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합니다. 미리암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들었습니다. 미리암은 누굴까요?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예요. 누이 동생이 아니에요. 모세의 누나예요. 미리암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갈 때 미리암이 쫓아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껴안았을 때 미리암이 가서 유머를 소개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했던 누나예요. 그 누나니 얼마나 모세에 대해서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모세에게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이랬던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왜 우리가 네 말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랑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났어요. 문둥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문둥병이 들으니까 진 밖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는 그냥 가면 돼요. 자, 저 죄인은 버려두자. 저 죄인은 반역을 했고 하나님 벌을 주셨어. 문둥병이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근데 모세의 오해를 모았어요. 그러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7일간 있다가 내가 문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동안 진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일 뒤에 미리암이 병이나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잘 준비되지 않으면 자식도 끊어버릴 것입니다. 부모도 의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다 끊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그 모습, 그게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온주하게 참으며 모세같이 그렇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종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딱딱 끊어버리시고 왜 딱딱 없애버리시고 딱딱 왜 정리하지 않으시고 왜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또 가르치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또 경계하게 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도 깨달았고 이제 우리도 깨달아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시니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나 이제나 저제나 저 마귀 짓을 그만두고 언제 내 뜻을 쫓게 될까?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도 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저 사람이 마귀의 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가 마귀 짓을 더 해. 마귀에게 더 가버려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마귀 짓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 뜻을 나누세요. 하나님 뜻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온유하고 그렇게 경계할 때에 비로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게 되고 그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월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쉽게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들 공부 안 가르치고 교사일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애들만 없으면 한없이 편하겠다는 거. 학생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교회도 성도 없이 교회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직장인은 돈 벌지 않고 영업하지 않고 그냥 출근만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이 있고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도 2군에서 1군으로 그래서 더 승리를 쌓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준비해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준비합니다. 뭐냐 하면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품격, 새로운 인격, 연단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언젠가 주님의 일에 사용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된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렇게 준비됐습니다. 일이 언제 쓰여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사용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경험들을 모든 것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또 찾아올지, 어떤 식으로 또 폭풍이 찾아올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비가 올 날을 예비하지 않으면 비가 올 때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 뜻에 준비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여름에 신앙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학생으로 준비하고 직장인으로 준비하고 가정으로 준비하고 이모저모로 준비해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찬송가 372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동물, 그 동물을 행해야겠다 결심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